서울 마포구 합정동에는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18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과 의료 사역 그리고 교육 사역에 감당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묻혀 계신 기독교 성지이지요. 거기에 잠들어 계신 외국인 선교사님들 중에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여자 미국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865년생인 로제타 홀은 당시로는 미국에서도 드물게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의사가 그렇게 흔하던 때는 아니었던 거죠. 그녀는 졸업 후 뉴욕 빈민가에 가서 의료 선교를 담당하는데요, 거기에서 동료 의사이자 훗날 자신의 남편이 되는 윌리엄 월이라고 하는 의사를 만나서 함께 의료 선교의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으로 가 거기에서 의료 선교와 함께 복음을 전하자 다짐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 두 사람은 1892년 결혼과 함께 의료 선교사로 조선 땅에 파견됩니다. 윌리엄 홀의 나이가 32살, 로제타 홀의 나이가 27살 때였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 선교를 열심히 해나갔다고 해요. 남편인 윌리엄 홀 선교사는 당시 창궐하고 있던 티푸스를 치료하는 데 집중했고요, 로제타 홀 선교사는 여성과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집중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초대 교회사를 쭉 공부하다 보면은 이 로제타 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조선은 남녀가 유별하던 시대였잖아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남자들이었던 거예요. 특히 외국인 선교사들이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 여자분들이 몸이 아파도 쉽게 외국인 남자 의사를 찾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내 쉽게 고칠 수 있는 병들도 시간이 지나거나 그래서 더 나빠지거나 혹은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요, 여자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인 여인들도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고 진료받는데 훨씬 더 수월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조선인 여인들을 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도 쉴 수 없을 만큼 고된 의료 현장이었지만은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낯선 조선 땅에서 복음과 함께 의료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들과 딸도 태어나요. 하지만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2년이 좀 지난 1894년 남편인 윌리엄 홀 선교사가 평양에서 환자들을 돌보다가 그만 티푸스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들과 이제 막 출산한 딸을 안고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시신은 서울로 옮겨져서 이제 막 조성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묻히게 됩니다. 그때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로제타 홀 선교사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겠구나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아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채 얼마 가지 못해 이번에는 어린 딸 에디스 홀이 이질에 걸려 죽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야말로 로제타 홀 선교사가 조선을 떠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동료 선교사님들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녀는 조선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훗날 그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조선의 여자들과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이 땅에 남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에 그녀는 서울로 이주하여서 여성과 장애 아동을 돕는 병원을 세웠고요, 한국 최초의 맹아 학교도 세웠습니다. 여성 간호 인력을 양성하는 데도 매진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셔우드 홀 역시 미국으로 가서 의사가 되는데,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조선으로 와서 어머니와 함께 조선의 결핵퇴치 그리고 병원을 설립하는 의료선교에 매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엑스레이 기계를 도입한 분이 바로 셔워드 홀, 그러니까 로제타 홀 선교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말년에 그녀는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1951년 세상을 떠난 후에 살아생전 그녀의 소원대로 그녀는 죽었지만 유해가 다시 한국으로 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이 두 사람의 아들인 셔우드 홀 선교사 역시 사망 후에 부모님과 가족묘로 합장됩니다. 27살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조선 땅에 와서 남편과 어린 딸을 잃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땅에서 조선 여인들과 아이들을 돌보았고 의료 선교를 하다가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게 됩니다. 심지어 죽어서도 다시 유해로 남아 한국으로 돌아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이 땅에 묻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왜 그녀는 그렇게까지 살았던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조선으로 보내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조선 땅에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녀가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힘입는 사람들 시리즈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람은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요,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모세가 뽑았던 12명의 정탐꾼들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고 난 다음 다른 10명과는 달리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하게 되지요. 그래서 갈렙은 항상 여호수아와 함께 언급되곤 합니다. 그는 여호수아만큼이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 한 가지 여러분들이 갈렙에 대해서 요건 모르실 것 같은데 하는 사실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 보면요, 성경은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러분, 갈렙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발음 잘하셔야 돼요. 여분네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여분네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니스 사람, 그리스가 아니고 그니스. 근데 여러분, 이 그니스는요, 고대 가나안의 부족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갈렙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오늘날 우리들이 좀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요,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좀 눈치가 빠르신 분은 저한테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지요? 목사님, 12명의 정탐꾼들은 각기 12지파의 대표들이었고 갈렙은 성경에 보니까 유대 지파에서 선출됐으니까 유다 지파 사람인데요, 이스라엘 사람 맞는데요?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이 정도로 만약에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라면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세요.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보면요,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는 원래 이방인 출신이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자신의 집안이 유다 지파에 편입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가 이방인이었고 훗날 유대 지파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선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요,
그의 믿음과 그의 역량이 이미 그 지파 안에서 인정받고 있었다. 그는 리더였다,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렙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좀 놀랍지 않으세요? 별로 놀랍지 않아 하시는 표정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One more thing이죠.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칼레브라고 하는데요, 이 칼레브라고 하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개라는 뜻입니다. 개요, 개. 예. 옆으로 가는 거 말고요, 앞으로 가는 개요. 그런데 이 개라고 하는 뜻 말고도요, 두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전심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온 마음을 다 모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이따가 설교 마지막 때 함께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언제 받아요? 그날에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면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 바로 그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들이 본 것은 아마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떤지 지형과 지세 혹은 기후나 풍토를 살폈을 것이고 어디에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도 돌보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와서 하는 보고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이 물론 좋은 땅이긴 한데 문제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크고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특히나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아니 땅이 좋으면 뭐해? 우리가 들어가서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차지할 수 없어. 그러니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거기를 못 올라가. 그 땅을 못 차지해. 그러니 어떻게 하자? 다시 돌아가자. 아니 차라리 여기서 다 죽자. 그들이 그렇게 비관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전혀 다른 보고를 하지요. 이 두 사람이라고 해서 그 땅과 그 사람을 보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보고 왔지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이 본 또 다른 한 가지가 더 있지요. 그것은 바로 그들과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온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 땅과 사람만 본 것이 아니고 자신들과 함께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땅을 보니까 정말 좋은 땅인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주실 만한 그런 땅이라는 거죠. 물론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적들이 있지만은 또한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도 살고 있지만은 그들을 무서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이 얼마나 크고 강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들은 보고를 마칩니다. 자, 그날에 이 극단적인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대부분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 나타나셔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그 말에 동조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대다수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반면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의 맹세를 했던 모세는요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지요.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의 지도자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무려 4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겁니다. 55세였던 여호수아는 이제 100세가 되었고요 40세였던 갈렙은 85살이 되었지요. 그런데 갈렙은요
지난 45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존하게 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기술이 좋아서 혹은 내가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생존해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존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갈렙은 자기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85세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자신의 나이에서 한 10살 정도를 빼야 그게 자기 진짜 신체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예. 물론 아무리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요 85세면은 보통은 어때요? 좀 물러설 나이지요. 조금은 빠질 나이이기도 하고요, 몸을 사릴 나이이기도 하고, 뭔가 새롭게 의욕적으로 시작하기보다는 하던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 나이인 건 뭐 틀림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라고 해서 달랐겠습니까? 그 시대라고 해서 달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요 여전히 자신이 강건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건하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하자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몸이 튼튼하다,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담대하다라고 할 때 바로 이 하자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체력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으로도 나는 흔들림이 없이 단단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라고 하는 말은요, 한번 전투에 나가면은 자신에게 맡겨지는 임무를 끝까지 할 수 있을 만큼의 힘과 역량을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이 갈렙의 놀라운 증언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갈렙과 좀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부럽다, 나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의 얘기를 들을 때에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갈렙은 타고나기를 강골로 태어났나 보다, 부모가 좋은 DNA를 물려줘서 원래 건강했나 보다, 아니면요 그래 갈렙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특별한 체력과 특별한 건강을 주셨나 보지 라고 이렇게 말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의 강인함, 강건함, 그리고 그 나이에도 싸움과 출입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어쩌면 갈렙이 평생을 준비하고 노력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가 매일매일을 노력하고 훈련한 결과로 그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는 4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맨 앞에서 솔선수범했을 것입니다. 매 순간 현역처럼 나가서 싸웠을 것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어때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약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강건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다 일일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오늘 이 갈렙의 자신 있는 고백을 통해서 그가 지난 45년을 한결같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몸의 건강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자크라고 하는 말,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과 영혼의 일치된 하나된 힘이요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체력은 약해지지요. 그러다 보니까요 더욱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챙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히려 마음이고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 물론 체력이 떨어지죠. 목사님은 아직 50밖에 안 돼서, 내 나이 안 돼서 목사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떨어진 체력, 약해진 체력을 보충하고 보강하는 것이야말로 영혼의 힘이고 영의 강건함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개역 개정 이전의 개역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썩어진다 이 말이에요. 저는 사실은 그 번역이 훨씬 더 직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집니다. 썩어집니다. 약해지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속사람만큼은, 우리의 영혼만큼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속사람 역시 후패해질 때 그것이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낡아질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80대, 70대, 80대, 90대 우리 성도님들, 저는 한번 오늘 이 말씀으로 도전하기 원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들 건강의 문제 가지고 계시죠? 체력의 문제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것만 문제인가요? 예전에 내가 믿음 생활했던 거, 내가 예전에 봉사했던 것들을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정말로 온전히 체력 때문입니까? 몸이 아프기 때문입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만큼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온전히 몸의 문제고 체력의 문제고 건강의 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속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영적인 문제 아닌가요? 몸의 강건함의 문제기보다는 우리 마음의 강건함과 오히려 우리 영혼의 강건함의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갈렙이 85세에도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남다른 체력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이 아니요, 그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선교회의 어르신들, 우리 어른 성도님들, 또 노종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의 강건함을 유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갈렙이었기 때문에요, 12절 상반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되게 유명한 찬양, 그죠? 우리 한때 많이 불렀죠, 그죠? 여러분, 저는 그 찬양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대학생 때 아내를 처음 만났던 집회에서 이 찬양을 처음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간절하게 이 산지를 달라고 했더니 주님이 다른 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분을 주셔가지고, 이 찬양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은요, 20대 30대의 젊은 청년의 고백이 아니고 85세의 갈렙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갈렙이 말하는 이 산지는요, 가나안 땅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말해요. 해발 고도가 약 930m 정도 되는 높은 산악지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그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을까요? 이때 당시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지난 시간이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미 가나안 땅의 남쪽과 북쪽 지역, 동쪽 지역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땅은 충분했어요. 그렇다면요, 갈렙 정도의 원로고 갈렙 정도의 지도자면요, 이왕이면은 농사짓기 좋은 땅, 혹은 양떼들을 키우기에 좋은 능선이나 구릉이 있는 그런 땅을 달라고 해야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이 산지를 꼭 집어서 달라고 말씀합니다. 산악지역입니다.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에요. 개발하고 개간하는데 훨씬 더 많은 힘과 에너지가 듭니다. 뿐만 아니지요, 이어지는 그의 말만 듣더라도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낙 자손 하면은 이게 마음에 안 와닿지요. 근데 아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거인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부족들 중에서도 가장 호전적이고 강한 부족이 그 헤브론 산지에
정착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골리앗 있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그 골리앗이요, 바로 이 아낙 자손의 후예입니다. 게다가 저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상황으로 보면요, 현실로 보면요,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모두가 다 꺼려하는 땅이었단 말입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요, 그 땅을 지금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 상반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지금 갈렙이 이 산지를 주십시오 하고 달라고 하는 그 땅은요, 45년 전에 갈렙이 직접 정탐했던 바로 그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정탐했던 땅이 바로 그 헤브론 산지였던 거예요. 높은 산악지대, 아낙 자손의 본거지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정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땅을 그는 이미 45년 전에 가서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정말로 더 중요했던 것은 뭐예요? 그 땅을 주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저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되었으니 주님 그 땅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45년 만에 그 땅을 다시 갔습니다. 현실을 보니까요, 만만치 않은 거죠. 그 45년 동안 아낙 자손들은 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들도 더 발전했을 것이고 더 많은 것들을 준비했을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가 현실을 모르거나 현실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지역을 갈렙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45년 전에 그는, 45년이 지난 지금의 오늘의 그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이 산지는요, 그냥 가나안 땅에 이미 많이 확보되어 있는 여러 땅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 땅은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정착해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거룩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후손들에게 주마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 땅은 훗날 자신의 후손들이 태어나고 자랄, 대대로 복을 받을 땅이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에게 주신 약속이고 사명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그 땅을 정말로 차지하게 됩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모두가 꺼려했던 땅, 모두가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땅을 85세의 갈렙과 그의 부족이 어떻게 차지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하는 말을요,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를 번역하면은요, 전심으로 가득 채웠다라는 뜻이에요. 전심으로 가득 채웠다. 무엇을, 어디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전심으로 자신 안에 채운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개 이루시면 어떡해요? 기껏 말씀드렸는데 전심으로.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갈렙은
정말로 자신의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그의 이름만이 아니라 그는 정말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하게 채웠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기에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었고, 여전히 싸움이나 출입하는 데 감당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끝내 모두가 꺼려했던 그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갈렙은 참으로 주를 힘입어 담대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은요 항상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우선시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을 파악할 줄도 알았습니다. 현실에 어떤 어려움인지도 그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45년 동안 견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난 그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단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만남 가운데 약속하셨을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고 그 자녀를 자라게 하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아이들을 향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오고 이사를 갈 때도요, 뭔가를 시작하고 가게를, 기업을, 직장을 들어갈 때도 여러분, 우리는 다 기도하며 했을 것이고 분명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그 아이를, 이 가정을 처음 꾸렸을 때는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의 그 은혜와 감격,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시간이 흘러서 그 내용도 가물가물해질 뿐만 아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잊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상황과 형편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유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아직까지 받지 못한 기도의 응답, 내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다시금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금 기도하고 간구하십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살아갈 때에 끝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주님, 그 갈렙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 약속의 말씀 기억나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가십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로제타 홀 선교사는요, 하나님께서 조선을 땅을 향해서 가게 하신 것을 자신의 평생의 사명, 그 산지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산지를 떠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었고 그 약속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85살의 갈렙도 그랬습니다. 4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받아야 되는, 우리가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산지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포기하셨습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아니요.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다시금 떠오르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이 이름을 한번 부를 때예요.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40살의 갈렙과 85살의 갈렙을 우리는 함께 만나게 됩니다. 45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때로는 나의 나이가 너무 많다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여건이 아니라고,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날마다 우리들은 외면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이 갈렙의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핑계를 대며 믿음으로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계산을 들려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입에 담당해 내게 주신 그 산지를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발걸음과 이번한 주간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함께 하실 때 이저 산지를 나아가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어. 우리 하나님 기업의 산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산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를 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독성의 모든 이들의 수 구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들은 금세 금방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어떤 말씀은 1년, 5년, 10년을 가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지치고 연약해지고 의심하며 심지어 그 말씀을 놓치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45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 여겨 지켜낸 갈렙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놓쳤던 기도의 제목 붙잡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간구하게 해주셔서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가정에 크고 작은 산지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고비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정복하지 못할 것 없고 넘을 것 같지 못했던 그 산지를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 그 땅을 주님의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변하여 그 산지가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도 네 발로 온 것 같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끝내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내주 교통하고 역사하심이 오늘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알고 간구하고 마침내 허락받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동선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과 이들의 미래,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들과 태어날 귀한 생명들까지도 마음은 원이로 돼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환우들,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과 주님의 몸된 동선교회,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